오늘 우리가 귀한 우리 ISF 본부장 목사님을 모시고 이 ISF 사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들을 것입니다. 시간을 많이 갖고 들어도 계속 새로운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한데 모여지고 또 이 동기부여가 된 이 뜨거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을 더하시면 맡겨주신 사역들을 능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설명회를 이어갈 텐데요. 우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는 이따 끝나고 다 한번 같이 하시면 좋겠고, 함께 모시는 목사님은 ISF 본부장으로 계시는 지문선 목사님이시고요. 서울에서 또 어제 늦게까지 이제 사역자 훈련 학교를 진행하시고 오늘 또 부랴부랴 내려오셨습니다. 자세한 그 소개와 내용은 직접 들으시고 박수로 환영하시고 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ISF 국제학생회 본부장 맡고 있는 지문선입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유학생 사역을 위해서 같은 동역자의 마음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오늘 그런 게 있었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바로 강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죠? 이게 나가나요? 네. 저희 유학생 사역의 모토가 있는데요. 영어 발음이 안 좋아요. 제가 이해해 주십시오. We serve the global leaders of the future. 우리는 미래의 지도자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만나는 유학생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저의 사역이죠. 네. 네. 제 소개가 여기 있는데요. 볼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일산장로교회라고 하는 저희 합동 측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 지지난주에 일산장로교회 주파송 선교사로, 이주민 선교사로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이주민과 유학생 사역 쪽으로 좀 많이 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학생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있어요? 보통 제가 유학생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없었는데 JTBC에서 했던 그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유학생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ISF 출신의 유학생 2명을 소개하려고 그러는데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고 특별한 수세만 나왔습니다. 밑에 보시는 학생이 인도 특집에 나왔던 쿠마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국민대학교 정치외고 박사를 졸업했고 지금 강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독실한 힌두교 신자예요. 저희가 교회에 많이 데리고 갔고 또 예수님도 소개했고 참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래요. 형, 저는 기독교 너무 좋은데요, 저는 힌두교 신자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돼 있지만 회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명의 친구가 있는데 캄보디아 특집으로 나온 친구예요. 실링 보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캄보디아 학생인데 굉장히 잘생겼죠. 결혼했습니다. 그 부인이 예수전도단에 이제 간사로 오셨다가 캄보디아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결혼까지 했는데요. 연세대학교에 이제 한국 문화 석사를 졸업을 했고요. 그때 이제 유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학생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을 감당했고요. 여러분들이 혹시 JTBC 검색해 보시면 보치라고 하는 학생이나 쿠마르 학생이 나와요. 보시면 되게 한국어도 잘하고 재밌게 또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유학생 사역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2023년, 2050년에 한국 사회가 이제 변화되는 것들 많이 아실 거예요. 하도 그냥 매스컴에서 떠들기 때문에 인구 절벽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또 이제 아이들을 안 낳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입 수능 수험생 2023년에 44만 7천 명 정도가 이제 시험을 치루었는데요. 대입 정원이 34만 9천 명이에요. 그런데 2040년이 되면 이 수험생이 28만 명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수험생이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조만간 올 거예요. 그리고 노인 인구를 보면요, 65세 이상을 노인 인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3년에 950만 명, 18.4%가 노인 인구인데요. 놀랍게도 2025년에 1000만 명이 됩니다. 내년에 1000만 명이 돼요. 전체 인구의 20%가 이제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계시게 되고 2050년이 되면 1891만 명, 전 인구의 40%가 노인 인구가 됩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앞으로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맞이하게 될 거죠.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노동력이 한국인 이 근로자들이 감소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공장 하시거나 또 기업 하시는 분들, 특히 농어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외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학생도 감소하고 있죠. 청년들이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 유학생으로 유입이 됩니다. 그래서 유학생이 없으면 학교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 대학교 내에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끼리 통폐합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도요, 결혼을 안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배우자가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외국인 배우자를 유입하게 됩니다. 국제 결혼이 이제 일어나는 거 뭐 아시죠? 중요한 것. 그럼 교회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부산 중앙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섬기는 일산 장로교회는 제가 처음에 15년 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저희가 주일학교 학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 안 돼요.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학생이 점점 감소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신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변화되고 있고요. 소위 다문화라는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이주 노동자가 유입되고 국제결혼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다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2007년 8월에 국내 외국인 이주민이 100만 명이 됐다고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엊그저께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출입국 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2023년 12월 30일 현재 이주민이 25만 9,700명 이주민이 있다고 얘기하고요. 재미있게도 미등록, 불법 체류와 가는 인원, 그 이주민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42만 3천 명, 아주 정확하게 미등록 인원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90만 명의 외국인들이 한국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요 300에서 500만 명 정도 전 인체 인구의 10%가 되게 되고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 전체 인구의 20%가 외국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천만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2050년이 되면 40%는 이제 우리 노령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고요. 또 20%는 외국인입니다. 순수 한국 청년들은 한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컬, 글로벌, 로컬에 있던 합쳐진 그러니까 이 한국에서 글로벌을 경험하는 그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시대 그런 사회로 살고 있습니다. 선교도 이제 한국 선교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선교가 이제 해외 선교가 어려운 거 이런 아시죠? 많은 선교사님들이 뭐 여러 이유로 귀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 이주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들을 향한 어떤 선교사님들의 어떤 도전들 또 어떤 발걸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사님들이 있는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남침내 교단 선교사님이 가정이 30가정이에요. 왜 한국에 들어왔냐면 한국은 다문화 사회이기 때문에 수많은 외국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미국 남침내 교회에서 30가정을 파송을 해서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교회 말고도 국제적인 단체들이 한국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사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나가지 않아도 한국에서 선교가 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한국이 선교지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나라가 아닌 지역이 아닌 문화를 넘어가는 겁니다. 문화를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이주민 선교도 분명한 선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바로 지금이 국내 이주민 선교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부산에 있는 대학교 제가 다 모르고 대략 알고 있는 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거는 2023년 4월 1일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보시다시피 부산 지역에 9,500명 정도의 이제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고요. 학교는 뭐 가나다라 순으로 경성대, 동아대, 동서대, 동의대, 부경대, 또 부산대, 부산해대, 한국해양대도 277명의 외국인이 있다는 얘기, 유학생이 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해양대도 유학생이 있구나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부산에는 10,000명 정도의 유학생들이 지금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유학생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는 것이죠. 해외로 나가는 거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제는 부산에서도 또 국내에서 사역하는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유학생 사역자니까 하필이면 그럼 왜 유학생을 선교해야 될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유학생 관점을 봤을 때 비자가 합법적입니다. 제가 24년간 유학생 사역을 하고 있는데 비자 때문에 고생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이주민 근로자 사역하시는 분들은 비자 문제 때문에 아마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겠지만 저는 비자 때문에 뭐 힘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고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반응이 있습니다.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심하게 거절하지 않고 한국 청년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각박하진 않아요. 사실은 제 친한 친구가 모 신학대학원에서 지금 전도학 교수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고려대학교에 매주마다 이제 전도사님들하고 전도하러 가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한국 청년들에게 전도하면 당연히 거절하고 쫓겨난다. 그리고 막 이 경비 아저씨들한테 얘기해서 쫓겨나는데 유학생들에게 전도하면 반 정도는 믿고 반 정도는 안 믿는데 쫓겨나진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히 유학생들이 복음에 반응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습니다. 만남과 교제가 용이하고요. 돌봄과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섬김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유학생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유학생과 교제를 하다가 한 중간고사 지나게 되면 유학생들이 의외로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연락도 안 돼요. 선생님들,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마음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혹시 뭐 유학생한테 잘 못 가르쳤나라는 그런 죄책감 아닌 미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이제 5월쯤 되면 유학생이 나와요.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왜 안 나니? 그러면 유학생들이 선생님 죄송해요. 제가 지방에 좀 다녀오느라고 좀 못 나왔습니다. 어디 갔었는데 제가 제주도를 갔어요. 제주도를 7번 가니까 재미가 없네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주도 7번 갔다고? 또 어떤 친구는 부산에 14번 갔다 왔대요. 재미가 없대. 부산 갔다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 정말 저도 이제 들었지만 너무 충격적인 친구, 독도를 갔다 왔대. 독도 갔다 오신 분. 한 명도 없어요. 3번 없어요. 무료로. 유학생들은 독도를 3번 갔다 왔는데 무료로 갔다 왔대요. 그럼 갑자기 마음이 안 좋아져요. 내가 이 친구들이 유학생들이 불쌍하다 생각해가지고 도와주는데 내가 불쌍한 것 같아. 도대체 누가 누구를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그런 치근한 마음이 나한테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괴로운데 그러다가 학기 말쯤 되면 유학생들이 자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제가 이런 상처를 받아서 학교를 떠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소위 복음의 전함, 복음의 나눔, 복음의 전도에 적접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정착이 점점 많아지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귀국한 다음에 이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가 됩니다. 저희 ISF 출신들 제가 소개할게요. 자, 그럼 한국 교회의 관점을 좀 볼까요? 유학생 선교가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요, 노 비자예요. 저희는 비자가 필요 없는 거 아시죠? 저희는 비자가 필요 없습니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선교사님들은 뭐 비자 막이 없어져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두 번째, 너무 좋죠? 노 잉글리시. 영어 안 해도 돼요. 뭐 한국어가 안 되신 분은 죄송하지만 유학생 사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나가 한국말 좀 한다. 영어는 못 한다. 웰컴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는 영어로 사역하지 않고 한국어로 사역합니다. 왜죠? 많은 분들이 오해가 있어요. 유학생들이 왜 한국에 유학 갔겠어요? 영어 배우러 왔을까요? 한국어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한국어를 써줘야 돼요. 근데 가끔씩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학생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왠지 영어로 해야 돼. What's your name? 그럼 유학생이 얘기를 해요. 유학생 어떻게든 한국어로 해야 돼. 제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Where I come from? 우리 꼭 영어로 해. Where I come from? 저는 중국에서 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영어로 얘기하고 유학생은 한국어로 얘기하는 이런 재미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사역하시다 보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세 번째, 노 컬처 쇼. 저희는 문화적인 충격이 없어요. 유학생들은 뭐 선짓국,
뭐 또 뭐죠? 또 뭐 번데기, 뭐 순대, 충격받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안 좋아하세요? 선짓국, 돼지국밥 너무 좋아해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문화적 충격이 없습니다. 마지막 노 빅머니. 우리는 큰 돈이 들잖아요. 물론 사역을 하기 나름에 어떤 사람 많이 할 때는 돈이 좀 들긴 하는데 비교적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 갔다 오시잖아요. 한 번 갔다 올 때부터 얼마씩 되나요? 뭐 나라마다 기간마다 다르지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통 한 100만 원 전후 1인당 100만 원, 뭐 일주일에 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일산 장로교회에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를 했습니다. 35명 정도 참석을 했는데 1박 2일 동안 시컷 먹고 시컷 놀고 시컷 했는데요. 식사는 저희가 한 5끼, 간식 포함해 5끼하고 간식까지 해서 한 6번 정도 먹었는데 저희가 180만 원 들었습니다. 35명이 20만 원 남아서 디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학생 사역이 해외로 나가는 사역보다는 재정적인 부담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지도일 거예요. 1040 윈도우. 루이스 부시라는 선교학자가 이렇게 선교 지도를 보면서 막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가장 복음화되지 않은 지역을 이제 연구를 했죠. 봤더니 북위 10도, 40도 사이가 가장 복음화 안 된 거예요. 2% 미만의 어떤 복음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 뭐 이슬람, 뭐 힌두교, 뭐 불교, 뭐 다양한 어떤 종교, 다양한 어떤 그런 종교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확인해봤어요. 왜 여기는 안 됐을까 했더니 대부분이 고대 종교와 고대 문명의 발상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수천 년 전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 나라의 종교와 문화가 있다 보니까 복음을 전혀 튕겨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되게 어려워요. 들어가기도 어렵고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회심자도 어렵고 뭐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40에 있는 학생들, 이 유학생들의 80%가 바로 미종족 출신의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해야겠지만 혹시 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땅에 와 있는 80% 이상의 미전도 종족 출신 학생들을 만나고 한국말을 나누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의 선교적인 역할들, 영적 리더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학생 사역의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깨물어서 안 아픈 민족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담스러운, 우리가 때로는 싫어하는 그런 민족과 나라 백성들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마음이 조금 뜨거우시죠? 내가 그럼 유학생들에게 좀 복음을 전해볼까 한번? 필이 오는데 뭐 이런 분이 계실 텐데요. 여러 얘기를 하실게요. 유학생한테 들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중국 유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이 얘기는 모든 중국 유학생이 아니라 예전에 정부를 통해서 이제 한국의 유학원 정부 장학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았대요. 한국에 가면 반드시 조심해야 될 두 부류가 있다. 이들은 이유 없이 잘해준다. 누굴까요? 이들은 기독교인이나 사기꾼이다. 여러분들이 잘해주는 거 유학생이 좋아요. 고마워요. 하지만 쳐다봅니다. 왜 잘해주지? 왜냐하면 여기 뭐 교직원분들도 계시겠지만 유학생들 학교에서도 잘 안 해주거든요. 행정적인 건 잘해주지만 그 이상의 어떤 유학생들의 필요한 것들을 잘 채워주지 못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고맙죠. 근데 이분이 한 2-3번 잘해준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 일요일날 뭐하니? 하는 거 없는데요. 나 교회 다니는데 너 교회 갈래? 유학생은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이분이 나 교회 데리고 가기 위해서 잘해줬구나. 그 다음부터는 유학생들이 바쁘대요. 연락도 안 받고 전화기 끊고 그렇습니다. 많은 유학생들이 그래요. 잘해주면 고마우지만 왜 잘해줄까? 일본 학생도 이런 얘기 듣는데요. 타지에 가서는 절대로 2가지 일은 하지 말아라. 남 보증 서지 말고 종교를 갖지 말아라. 유학생들, 일본 유학생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는 좋은 기독교이기보다는 일본의 어떤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뭐 오음진리교, 통일교 뭐 그것과 크게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교회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유학생 사역을 하기 전에는요,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인의 입장이 아니라 유학생의 입장에서 사역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학생들 친구를 만나면 유학생들에게 물어보셔서 유학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유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여러분들이 많이 대화를 나누시면서 유학생들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자, 6명의 인물이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어제 교육받으신 분들 알죠? 이 6명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광열 수상, 폴포트, 빈라덴, 덩샤오핑, 이토 히로부미, 김정은 이렇게 있습니다. 네. 공통점은 남자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나라의 지도자고 외국 유학생 출신, 유학생 출신들이 그 나라의 리더가 돼서 많은 영향력들을 미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외국인 유학생 하면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가 크고 잘생겼다, 이렇게 막, 그리고 또 영어로 돼야 된다. 난 영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돼야 된다. 그리고 서구 학생들이 대부분이다. 머리가 노란. 그래서 영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들이 있죠. 그리고 못 사는 나라에서 온 불쌍한 외국인이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중요한 거, 유학생은 미래 글로벌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뭐 이 친구들을 뭐 근로자들 보든 뭐 미등록 외국인들 보든 다 좋아요.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상관없이 이 친구들은요, 미래의 글로벌 리더가 됩니다. 특별히 한국과 관련된 쪽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잘해주면 한국에 대해서 좋은 결정을 낼 것이고, 여러분들이 못해주면 아무리 한국에 유학을 했지만 한국에 반하는 정책을 이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나이지리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이지리아의 정치적 지도자가 될 사람이 여러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 중국의 기업 사장이 여러분 옆집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거의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국에서 선발되어 공부하러 오게 된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나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경제적, 과학적, 학문적 또는 종교적인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게 오늘 주제예요. 이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변화될 기회가 없거든요. 신분이든 신앙이든 또 자기의 어떤 역할들이 변화될 기회가 없는데, 한국이라는 사회, 짧지만 이 한국이라는 사회에 와서 그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고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신앙이 변화되고 그리고 문화가 변화되고, 그런 변화를 바로 유학 생활 속에서 그들이 갖게 될 것이고, 그것이 기독교의 어떤 선교의 변화가 되기를 우린 기대하는 것이죠. 자, 유학생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작년 12월 31일 현재 22만 6천 명인데요. 베트남 유학생이 8만 명이에요. 제일 많죠. 베트남 유학생 8만 명, 중국 7만 명, 몽골,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일본, 네팔 이고요. 2027년까지 30만 명의 유학생들을 유치하겠다고 교육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부산에도 더 많은 유학생들이 올 거예요. 그냥 그들을 쟤네들은 유학생으로 왔구나, 뭐 알바하는구나, 그냥 우리 과에서 같이 공부하는구나, 그렇게 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우리의 동역자, 또 우리의 어떤 선교의 대상,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이 된다는 것이죠. 외국 유학생들의 상황과 돌봄의 필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했는데, 한국 유학생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1위가 역시 공부의 중압감이에요. 역시 공부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한국 체류기간 동안 가장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유학생이 필요죠. 아까 얘기한 대로 유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너 뭐가 가장 필요하냐 했더니 진실된 친구 사귀기. 진실된 친구 사귀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진실된 친구를 사귀면 나머지가 다 됩니다. 여행도 되고 문화체험도 되고 한국어도 되고 심지어 이성적 교제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유학생들을 만나면 진실된 친구가 돼야겠죠. 그런데 진실된 친구가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유학생이 필요할 때 달려가야 되는, 유학생이 전화 가면 바로 받아줘야 되는, 그것이 바로 진실된 친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유학생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의 유학생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유학생의 88%,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아시아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들은 한국어를 배우고 또 한국 문화를 배우기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학생들이요, 한국 문화와 학업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한국에 오면 두 번 아주 큰 충격을 받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뭐냐면, 왜 한국에 왔는데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이 아니냐 이거죠. 네가 알고 있는 한국인 누구냐?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인은 BTS, 블랙핑크, 쭉쭉 빡빡하고 키 크고 잘생긴 오빠, 언니, 누나, 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다 어디 갔다는 거예요? 어디 갔냐? 다 어디 갔냐? 그래서 나중에 지나가면 알죠. 이게 다가 아니었구나. 두 번째 충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 충격은, 나는 한국인 친구들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왜 한국인 친구들은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지? 심지어 나를 왜 밀어내지?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 친구들과 진실된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들과 도움도 받고 좋은 관계를 맺기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하고요. 일부 유학생들은 우울증이 걸려서 돌아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학생들이 한국에 와 있지만 한국인 친구들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 대학생들, 아니면 또 대학생을 자녀도 둔 우리 어른분들 물어보세요. 혹시 너 유학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니? 유학생 친구가 있니? 하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없다고 할 거예요. 간혹 가다가 영어를 사용하는 어떤 유럽계, 또 미국계, 영국계 같은 경우는 친구들이 있죠. 한국인들이 붙죠. 하지만 소위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하는 동남아권, 또 서남아시아권 학생들은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들의 친구가 되고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여러 대학교에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과 친구가 되어지고 도움을 주고, 그런 가운데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그런 만남이, 그런 관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제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3S라고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가족, 교수, 연구원들을 우리는 섬깁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러분들도 유학생만 만날 거예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유학생들이 가족이 있어요. 석박사 과정 오는 친구들, 특별히 이공계 석박사 과정으로 온 인도, 몽골, 파키스탄 이쪽 친구들은요, 가족을 데리고 와요. 그냥 한국이 좋으니까. 그들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고요. 때로는 교수님들, 외국인 교수님과 연구원들도 저희 모임에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품어야 될 대상들이죠. 그들을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serve, 섬기고, 또 share, 복음을 나누어서 spiritual leader, 영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영적인 지도자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리스찬 지도자가 되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 나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기독교인의 어떤 지도자로 세우든지, 아니면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돌아가서 자기 나라 백성을 섬기는 리더가 되든지, 그게 저희가 유학생들에게 바라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유학생 사역을 하는 것이죠. 내가 한국어 내가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내가 그걸 가르치니까 너무 좋네, 유익하네. 물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지만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 사역의 목적은 크리스천 리더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저희 사역을 좀 소개할게요. 여러분 보시는데 이걸 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보시고 이거 보면 놀래요. 그래서 보고 나 이거 할 수 있다. 하나 정도만 딱 이렇게 품고 그렇게 나중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대표적인 사역은 한국 교실이에요. 그래서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합니다. 저녁 시간에 1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저희가 모임을 갖고요. 강의실에서 하고 유학생과 1대 한국인 교사 1명, 유학생 2-3명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학기 단위로 이제 유학생들과 이제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또 교제를 나누면서 돌보면서 또 복음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바라기는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한국어 잘하시죠? 영어 잘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고 한국어를 낼 때 좀 한다.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한국어 교사로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난 매주는 어렵다. 매주는 어렵고 내가 1년에 한 번, 2번 정도는 유학생들을 집에 초청해서 밥 먹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인 가정 방문 또는 숙박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해서 집에 초청해서 같이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겁니다. 유학생들한테 제가 물어봐서 한국에 있을 동안에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1위가 한국인 가정 방문이에요. 왜죠? 아무도 자기를 초청해 사람이 없어요. 가고 싶은데 아무도 초청해 주지 않아. 근데 이제 크리스천 가정이 초청을 했죠. 보니까 뭔가 달라요. 왜 다른지 우리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유학생들이 이 한국인 가정 방문을 마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인 엄마가 생겼어요. 한국인 아빠가 생겼어요. 한국인 가족이 생겼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10% 정도는 교회 다닙니다. 다니라는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유학생들이 보고 10% 다녀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라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집에 초청했는데 유학생들이 저 교회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 할 때 너무 좋지 않아요? 한국 애들도 막 안 가는데 한국 애들도 용돈 주면 갈까 이러는데 제 아이가 그래요. 유학생들은 가면 안 돼 막 그래요. 그럼 봐줬다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있습니다. 또 혹시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모임이 좀 더 이렇게 규모가 있어지고 좀 더 확장이 되면 유학생 캠프와 명절 행사할 수가 있어요. 보통 저희는 이제 서울은 서울 지부별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캠프 1박 2일, 2박 3일도 괜찮고 또 명절 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캠프 매뉴얼이 있습니다. 원하면 매뉴얼 다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만 돼도 굉장한 감동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그런 교회 안에 준비가 됐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좋다.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유학생들의 자존감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독 신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학생들이 똑똑한 애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 나라에서 중상위층이 오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국어도 안 돼. 뭔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게 또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신앙을 가졌을 때 그것들이 많이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학생 부인 가족 모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학생 부인들이 가족들이 많이 있다면 이런 모임들을 취미교실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울에서는 서울대 중심으로 유학생 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80%가 무슬림이에요. 저희는 사실은 그 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는데 하다 보니 자녀들은 한국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들을 좀 양육을 하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성경학교식의 어떤 사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임이 좀 더 좀 규모 있게 되면 기독 유학생 모임이라고 ICF 크리스찬 유학생 모임을 저희가 또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성경 공부 모임도 있고 예배 모임도 있고 또 이렇게 교제하는 모임도 있고 해서 다양한 형태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한 2년 정도 지난 이후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또 캠퍼스 안에서 ICF 모임이 진행되면 좋겠어요. 한 명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장학금 수요식이 있어요. 저희가 ISF 장학회가 있고 후원교회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50명에게 장학금을 줍니다. 유학생에게 한 학기에 25명씩. 그래서 적게 받는 친구는 70만 원 받고 많이 받는 친구는 150만 원 받습니다. 1학기에.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 교회도 유학생 장학금 줄까라고 하신다면 바로 주지 마시고 저희 장학회로 주시면 저희가 장학회에서 ISF 부산 중앙교회 장학금 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유학생들에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학생 창업 및 취업 교실이 지난 작년에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CBMC랑 함께 저희가 협력을 해서 유학생들에게 창업과 취업을 준비해서 이들이 한국에 남았을 때도 계속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ISF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걸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부산중앙교회에 의료 선교팀이 있다면 캠퍼스에 들어가서 유학생들 대상으로 또 의료 진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측에 얘기를 해서 학교에서 이제 공간을 강의실을 마련하고 유학생들의 홍보를 해줘요. 그러면 의료 선교팀이 가서 각 과의 과대로 이제 의료 진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 2번 정도 그런 시간을 마련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국가별 모임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있는 유학생 중에 6개 국가, 네팔, 중국,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은요
국내에 외국인 ISF 유학생 모임이 있습니다. 1년에 2번에서 4번 정도 모여서 교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물론 다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만 있는데, 네팔 같은 경우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외에는 다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또 필요한 부분 나누는, 강의도 듣는 그런 시간으로 하는데, 혹시 여러분 안에서도 혹시 나라별로 그런 어떤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모임을 진행해도 좋겠습니다. 공공외교 활동이라고, 저희가 외교부 법인이다 보니까 외교부와 함께 저희가 이제 공공외교를 진행을 했는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공공외교 유학생들과 한국 대학생들을 저희가 뽑거든요. 유학생들은 저희가 뽑고 대학생들은 보통 저희가 ISF와 후원하고 협력하는 교회 청년들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그 친구들을 저희 이제 멤버로 단원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정말 잘 먹고 정말 좋은 어떤 대를 구경하고 나중에 외교부 장관 명의의 수료증도 받습니다. 스펙에 도움되라고. 그래서 혹시 청년 중에 나 공공외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나중에 광고를 내면 참여해 주시면 여러분 삶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국가별 귀국 컨퍼런스, 유학생 컨퍼런스, 귀국 유학생 사역입니다. 외교부와 함께 진행하는 사역이고요. 저희가 2013년 네팔을 시작으로 해서 모임이 진행됐는데 외교부가 후원이 되었고 현지의 한국 대사관과 같이 공동 주최로 저희가 진행을 하였고요. 작년에는 태국에 갔다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에 대한 어떤 사역 관심도 가져주시면 되겠고,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모임을 하다 보면 유학생들이 이렇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고, 또 돌아간 학생을 만나고 싶으면 그 친구들 만나러, 단기 선교를 그 친구를 만나러 가시면 선교에 대한 또 좋은 어떤 인사이트도 경험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ISF가 한국어 교심하는 것이 아니라 ICF 취업과 창업, 귀국 유학생 사역도 있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산 중앙교회도 ISF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는 것을 좀 말씀드리면서 또 앞으로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고 마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일단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어떤 패러다임들이 시프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선교사의 소명이 없는데, 내가 오늘 지금 여기 수요예배 와서 수요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왜 ISF 본부장의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 나는 선교회에 소명이 없는데 간만에 수요예배 왔는데 왜 하필이면 왜 특강을 하자, 뭐 이런 분들.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교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말씀드렸죠? 한국어로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난 바빠서 선교할 시간이 없는데 일주일에 2시간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난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많으셔도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유학생들은요, 무슬림, 힌두교, 불교 신자 모든 유학생들 기도해 준다면 기도 다 받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의 영빠를 존중하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돈이 없는데, 돈이 없을 수 있어요. 돈이 없죠. 없어요. 없는데 여러분, 한 학기에 10,000원만 쓰시면 안 될까요? 저랑 친한 유학생 중에 인도네시아 학생이에요. 건국대학교 박사관 학생인데, 인도네시아의 가장 주요한 대학교 2학교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국립대학교, 우이라고 하는 국립대학교, 반둥공대라고 하는 우리 집은 카이스트 같은 데가 있는데, 반둥공대를 나온 친구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직접 들은 건 아니고 뒤로 들었는데요. 그 친구가 집에 현금이 10억이 있대요. 아무도 안 놀라요, 우리. 왜? 다 집에 10억이 있거든. 은행에 10억 있는 게 아니고요, 집에 10억 현금으로. 우린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도네시아 학생도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밥을 사주는 거죠. 어디서 하냐?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당시 4,000원짜리 밥 리필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갑자기 눈물을 이렇게 살짝 흘리는 거예요. 왜 울지? 내가 너무 싼 거 사줬나? 왜 그러니 했더니 그 친구가 한국에 온 지 1년 됐었을 텐데, 한국에 온 지 1년 됐는데 아무도 밥 사준 사람이 없었대요. 제가 처음이었대요.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눈물이 살짝 났다고. 지금은 뭐 그리 고마워하지 않아요. 지금은 배가 불러서 고마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처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얼마에? 10,000원에. 10,000원으로 유학생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좀 더 보면, 자, ISF와 함께 유학생은 뭐 하냐? 다 소개할 수는 없고, 크리슈나 기메레라고 네팔 분인데요. 이분은 서울대 정보통신 박사를 졸업했고 얼마 전까지 통상부 차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네팔 바그마티주의 지역 집행관 한 넘버 2쯤 됩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 가와무라 사부로, 제가 뭐 얘기했던 어저께 강의할 때 얘기했는데 일본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교회 다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한국인 리더를 양육하는 엘더가 되었고, 일본에 돌아가서 간사이 성경 신학원에서 목회학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일본 시가현에 있는 리토 그리스도교회 담임 목회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학생들이 그 나라 목사님이 될지, 그 나라 기업인이 될지, 그 나라 교수님이 될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네. 영상을 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 친구 왕모모라고 하는 가명을 쓸게요. 이 친구는 고려대 대학원 박사를 졸업했는데 5년 동안 저희 ISF에 있었어요. 5년 동안 석박사 통합과정이었는데, 이분을 한국 가르쳤던 분이 따로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따로. 그렇게 1년 공부하고 5년 마친 다음에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믿어지지 않아요 였어요. 너무 슬프죠. 그리고 갔어요. 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냥 갔어요. 너무 아쉽다. 근데 2년 있다 연락이 왔어요. 바로 이 내용이에요. 미국에 포닥으로 갔는데, 포스닥 과정으로 갔는데 거기서 교회를 만났고 예수를 만나서 세례를 받았고, 저에게 세례받았다는 사진과 간증문을 보내줬어요. 지금 당장 믿으면 좋죠. 제일 기쁘죠. 지금 당장 안 믿는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추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유학생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연락을 하면, 돌아가는데 연락을 하면, 여러분의 기도와 그 돌봄으로 인해서 유학생들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요. 이게 유학생 사이 굉장한 어떤 그 즐거움이에요. 아마 내일 그 방에 덕성여대의 임혜성 교수님이라는 분이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그분 원래 크리스찬이고 선교사 하려다가 부모님 반대로 선교사가 안 돼서 이렇게 미국에 유학을 갔고, 거기서 ISI라고 하는 단체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본인 말로는 그래요. 저는 먹튀였어요. 크리스찬이었지만 많은 거를 받았지만 감사하다는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받고 있지만 감사하다는 말을 못하고 있대요. 미안해서. 지금도 연락하는데, 그분이 작년 말에 그런 생각이 번쩍 들었대요. 내가 이렇게 받고만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래 ISF 유학생 사역을 하자라고 그분이 결심했고, 다 교육을 받아서 이번 학기에 덕성여대에 ISF가 시작이 됩니다. 받기만 하니까 너무 미안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감동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죠. 놀랍죠.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이 친구 간증을 시간이 되나요? 제가? 안 되죠. 네, 한번 간증을 이 친구는 좀 약간 감동적이라 시간이 가져서 들었으면 좋겠는데, 라이수안이라고 건국대학교에 이제 3개월 이렇게 교환학사 왔던 친구예요. 이 친구가 한국을 좋아했던 이유가 슈퍼주니어의 최시현을 되게 좋아했어요. 최시현이 좋아했던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을 좋아했고, 한국에 와서 저희 IS 만난 다음에 3개월 만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 간증을 짧게 좀 틀 수 있을까요? 영상을. 네, 듣겠습니다. 여러분처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같은 종교는 아니라도 잘해주셔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간 미팅아 고마워. 얇은 한국 생활에서 여러분이 있어서 정말 좋고 행복해요. 이와 같은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지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왜 이런 걸 다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사역을 하신 분이 목사님이 아니에요. 선교사님이 아닙니다. 다 일반 성도님이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 라이수안을 이렇게 돌봤던 분도 모 교회 집사님이신데요, 본인 딸이 중국에 유학에 갔거든요. 그 딸 생각이 나서 딸 하듯 잘 해줬어요. 또 이 친구가 3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일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한 게, 이 일은 목사님, 성사님 물론 하실 수가 있지만 이 사역을 하시는 주체는요 일반 성도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너무너무 잘하실 수 있고 그렇게 귀한 역할들을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노우라는 학생인데요, 이 친구는 제가 전도했고요,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또 만났는데 어머니도 예수님 믿게 되었고 우리 요즘에 가정교회 셀리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안데아라고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친구예요. 2016년에 만났는데 지금 작년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절도 다녀요. 아직까지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둘 다 다녀요. 교회를 더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에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후원했는데, 그때 이제 너무 감사해서 그 친구가 처음으로 쓴 한국어로 쓴 기도문이에요. 이 친구가 쓴 기도문이에요. 너무 비록 기도하고 나서 돌아가셨지만 오히려 이 친구 신앙적인 삶을 시작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레티앙이라고 하는 또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지금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공부하고 있는 친구인데 졸업하고 나서 베트남에 들어가서 또 청년들을 교육할 교수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라라고 하는 가명인데요, 이 파키스탄 친구예요. 이 친구는 연세대 지금 박사과정인데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청년 목장에 나가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이에요.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주마다, 제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어요,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보시다시피 놀라운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런다고 모든 학생들이 다 믿고 다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숙제가 있어요. 제가 2000년도부터 초창기에 했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일본인 동생이 있어요. 가지히로라고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랑 친해서 얘기를 하면 얘기하다가 제가 예수님을 전하면 형 다 좋은데 예수님 얘기하지 말라고, 교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최근엔 어떻게 나왔냐면 이 친구가 요코하마 사는데, 형 요코하마의 한국 교회를 봤어요. 다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녀야지. 그런데 형 다녀야 될까? 다녀야지. 그다음 끝나고 왔어요. 아직까지는 안 믿고 있는데 24년 됐는데도 아직 안 믿는 친구가 있다는 거, 다 우리 마음 같지 않다는 거. 자, 이제 한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외국인 유학생 선교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은요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내가 여기 들어간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참여하기, 있기 없기? 있기.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헌신했는데 못 나오고 계신 분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두 번째,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인턴십을 좀 하고 싶은 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세 번째, 단기 선교를 한 다음에 선교를 쉬며 좋은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계신 분, 눈빛이 떨리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이런 아시죠? 네 번째, 재정 후원, 특별히 후원으로 선교를 고민하고 계신 분.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강도를 올리겠습니다.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아서. 왔다 그냥 갈 수 없잖아요. 비행기 타고 왔는데 건순 놓고 건순 잡고 가야지. 자, 유학 경험이 있거나 자녀가 유학sinh, 아마 이중 몇 분 될걸요. 속으로.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응이 없어서 짠. 부산 중앙교 성도님들, 물론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중앙교 성도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다른 교회에 있었는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박태서 위원장님 함께하는 교회인데 어떻게 왔네 여기? 이런 분들 오케이, 넘어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한국어 잘하시는 분, 이 중에 하나 걸리시는 분은 유학생 생각하시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군요. 자,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바다 거북이의 수명이 한 150년 된대요. 1년에 3-4번 알을 낳는데 한 번 날 때 낳는 알이 200알에서 한 300알, 굉장히 많이 낳죠. 알에 깨어서 바다에 도달하는 그런 비율은 8%래요. 굉장히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 속에서 성인 거북으로 사는 비율이 1%래요. 정말 적죠. 생존율은 적지만 그 한 마리가 또 다른 새끼를 낳아서 번성하는 게 거북의 일생 같아요. 자, 제가 왜 이거를 보여드릴까요? 네, 짜잔짠. 거북이의 생존율보다 높은 유학생 보고마율. 저희 ISF는 3%, 평균 3%. 100명 만나면 3명은 예수님 믿습니다. 네. 한국인 청년 대학생들 몇 프로인지 아시죠? 4% 봅니다. 인도네시아랑 중국 학생들, 현지 대학생들 기독교 복음화율이 10%가 넘어요. 놀랍죠? 오히려 우리가 선교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국가에 대학생들이 기독교인이 더 많고 한국에 있는 이 한국 대학생들이 복음화율이 낮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최근에 제가 이제 확인한 결과 ISF 몇몇 대학교에서 유학생들이 한국인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하고 있어요. 유학생들이 한국인 대학생, 한국 청년,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막 마음 먹었는데 유학생들이 한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국 교회 이러면 안 된다, 한국 청년 이러면 안 된다고 기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1996년 3월 말에 이집트를 여행했어요. 제가 정말 청년 때 가장 가고 싶었던 나라가 이집트였거든요. 거기 스핑크스 피라미드 앞에서 사진 찍는 거 찍었습니다. 제 소원을 이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집트에 가셨던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물론 제가 말하는 이 배낭여행이에요. 패키지 말고. 갔더니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외국인들, 이 관광객들이 봉이에요. 돈이 많아서 온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벌써 바가지 요금 20배를 벌써 올려. 깎아도 10배예요. 그리고 막 가면 아이들이 박수시 팁 달라고 막 끝까지 쫓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안 되겠다, 출애굽을 해야겠다. 어쩌면 모세도 이 팁과 이 바가지 요금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로 갔습니다. 갔는데 구 예루살렘에 가니까 거기에 이제 유스트 호텔이 있는데 제가 영어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구 예루살렘에 그 유스트 호텔 아저씨도 아랍 아저씨인데 영어가 안 돼. 발음이 안 좋아. 뭐라 했는데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때가 이제 베들레헴, 이 예루살렘 이쪽에 헤브론 폭탄 테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헤브론, 베들레헴은 가지 마라. 폭탄 테러 난다고 주의령이 내렸는데 저는 모르니까 랄랄랄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뒷자리 봉고차 택시 맨 뒷자리에 앉는데 등치가 저만한 아랍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눈이 마주친 거죠. 제가 알고 있는 아랍어 몇 마디 아살라무 알라이쿰 했더니 아시고 막 눈이 동그래지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고 싶냐, 어디 가려고 그러냐. 제가 아랍어가 안 돼서 I'm going to tomb of Abraham, 아브라함의 묘지에 간다 했더니 그럼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해서 그 아저씨가 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따라가는데 갑자기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골목 아무도 없어요. 막 푸주간에 칼 꽂혀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이 아저씨 뭘 믿고 쫓아다닐까 두려운 마음에 쫓아 나왔는데, 나와서 딱 봤더니 이슬람 사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막벨라 동굴, 이슬람 사원으로 변했고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이 아랍 아저씨입니다. 그래서 아저씨 덕분에 갔다 왔어요. 구경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다 마치고 이제 다시 베들레헴 가려고 준비를 했는데 아저씨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시간이 11시 30분이었는데 내가 볼 때 네가 배가 고플 거라는 거예요. 배가 고플 거래요. 그래서 안 고픈데? 배가 고플 거래요. 그래서 밥을 사준다는데 저는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 이집트에서 저한테 잘해준 사람들은 조금 잘해준 다음에 엄청난 팁을 요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도 좀 잘해줬잖아요. 팁을 달라 할지 알고 저는 배가 안 고프다 도망가려고 했더니 아저씨가 식당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메뉴판을 봤는데 뭔지 몰라요. 저는 가장 비싼 것 달러로 40달러, 둘이 80달러, 제일 비싼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게 부담이 되죠. 제가 내야 되니까. 그래서 뭐지? 하고 이제 막 했었는데 내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보다 더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거 더 큰 걸 내라고? 도대체 뭐야? 그랬는데 아저씨가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제가 베들레헴 갔다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래요. 택시 운전자 불렀습니다. 막 아랍어로 막 얘기를 해요. 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택시 감도다. 둘이 짜서 내 여권과 내 얼마 없는 달러를 아마 이들이 하려고 한다. 절대 안 속겠다라고 막 먹고 있는데 아저씨가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이 택시 운전사한테 잘 얘기했다. 택시비 다 줬다. 너는 베들레헴에 내려서 네 갈 길 가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농담인지 알고 농담하지 말라 했더니 아저씨가 농담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랍기도 감사해서 아랍어로 고맙다는 얘기 했어요. 슈크란 짓다 했더니 아저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이 저한테는 충격이라 항상 마지막에 제가 이 예화를 드는데요. 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 하지 마라. 나는 무하마드 사도의 나그네 섬김 명령을 실천했을 뿐이다. 저는 이 아저씨에 대해서 아는 거 딱 2개예요. 이름 아부 바크르, 직업 가라데 사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이 아저씨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어요. 무슬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슬림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요. 왜죠? 무슬림에게 대해 도움을 받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제가 아까 창업 아카데미를 했잖아요. 전남대부터 서울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올라온 친구가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근데 이 친구가 너무 매주 올라가기 힘들다고 혹시 이렇게 뭐 숙박 장소가 있냐고. 우리 숙박 장소가 어디 있어요? 없죠. 거기 매주인데. 그런데 그때쯤에 제가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호텔을 리모델링한 이 호텔방을 알고 있었는데 친하지가 않아요. 근데 마음 가운데 계속 이 친구한테 그걸 한번 주도록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 친한데요. 하나님인지 성령님인지 누군가가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얘기해보라는 거야. 믿자 본전이자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기관에 담당하는 그 대표자님이 사용하라고. 그래서 그 전남대학교에 있는 우즈베키스탄 그 여학생이 매주마다 올라다 그거 썼어요. 제가 그 학생한테 그랬어요. 내가 너한테 이거를 주는 거는 내가 25년 전에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 마음을 주셔서 너한테 돌려주는 거다. 너도 나중에 그것을 받아서 좋으면 누군가에게 돌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끝났어요. 끝났는데 8월 달에 전남대 간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 교회 나기 시작했다고. 전 절대 그거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무슬림이기 때문에 절대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놀랍게도 이 친구가 가라고 하지 않았는데 8월 달부터 전남대 ICF 모임인데 거기에 출석하고 있어요. 놀랍죠. 저도 되게 놀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요번에 이화여대 대학원에 붙어서 내년부터 서울 ISF에서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학생 사역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유학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섬기면서 감격을 누리시고 그 감격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기도 제목